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여기에 써 있는데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지식자 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2. 아멘.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해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데 바쁜데 교회도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디에서 또 예배 드려요? 텔레비전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예배를 공적으로 내보내서 공중파를 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이 쓰여진 거하고 똑같은 공포예요.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골라가면서 막 들으셔요. 이제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복숭아인지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론가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얘들아 어딨니? 그러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동안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는데 그것이 다 죄는 아니에요. 일과 또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휴식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정하시고 복을 주신다. 영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듣게 하고 휴식하게 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재밌는 건 다리가 2개라서 참 다행이에요. 4개였으면 금방 죽었을 것 같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팔이 4개였으면 지금까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갈 데가 많은지 2발이 모자라고 2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2개만 해놓으신 이유는 금방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영원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명승이 생각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장로남 주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마지막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길에서 홀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길에서 홀로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 우리 고양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사 십자가로 더 가까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양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구원의 역사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환경에, 사람에, 물질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을 다해 살아가는 구루터기 성도들이 되도록 세워주옵소서. 정쳐진 갈등으로 또한 산불로 어순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받아 회복과 안녕과 질서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듣는 자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사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합하시는 사모님께도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의 복 주옵시고 아픈 자녀들에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연합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시와 찬미와 감사가 삶의 여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연합 찬양단 영화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합 찬양단이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노래는 먼저는 순례자의 노래, 첫내서는 찬양이죠. 그 다음에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 질 일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는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따라서 하나의 앞에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직했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날마다 기쁨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문경이 연우는 알겠는데 우리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죠? 오빠 따님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유진이요. 최유진. 최유진. 우리 다 같이 우리 최유진 우리 유진이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는 저 유진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최유진. 어때? 문경이하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동갑이요. 동갑이에요? 오, 잘 됐네. 친척이에요. 그리고 사이가. 그리고 너무 친하지. 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생명,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유진이가 우리 친구와 함께 그죠? 사촌 친구인데 너무 제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유진 우리 어린 친구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가족 식솔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순종하는 시간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부모님 데라도 있고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풍요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수메리아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고 또 에덴 동산의 발원지가 또 그 지역일 것이라 이런 것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따라서 정말로 융성하고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중심을 이끌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을 통해서 하란 땅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풍요의 땅을 떠나서 어떤 유목민들이니까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낙타와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다 이끌고 굉장히 큰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따지보면 한 100명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식솔도 딸려 있으니까 계속 다 같이 이동을 해서 하나님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데라는 이제 그 아버지 데라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또 그 자신의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풍요의 땅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에 따라서 거친 강야로 사막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예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장정들이 어깨에 그 나뭇가지들의 포도 한 송이를 갖다가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대를 바라보면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나요?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현실은 그냥 팍팍하고 그냥 아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주님께서 이끄실 대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번성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결단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태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신은 사라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모든 식소들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20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205세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이끌 리더가 누군가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하란 땅에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하란 땅도 이렇게 유적지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이렇게 뭐 몽골에 있는 그 텐트처럼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항상 이주를 항상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집을 짓기 때문에 아마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그 염소털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싸서 추위도 맞고 더위도 맞으면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이끌어갔다는 거죠. 어두면 안정적인 삶이에요. 하란. 이 안정적인 땅을 하나님께 또 떠나라는 거죠. 자기는 본 적도 없는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마 이건 아브라함만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는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뭔가 있을 줄 믿고 그런 걸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 너를 축복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풍습이 뭐냐면 손님이 오면 손님을 가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누가 오든지 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합니다. 자신이 아주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면서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몰랐다는 것이죠. 천사를.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 그 모든 좋은 일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다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항상 우리의 입술에 축복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축복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어느 누구를 만나든 축복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대방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따지면 그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살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죽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똑같이 대항해서 내가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은 저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속에 퍼져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복이 지금 저희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와 그의 모든 식솔들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가 어디를 움직일 때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있습니다. 나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배운 지식으로 깨닫는, 학식으로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는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라는 거죠. 뭐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그냥 강화경영학과를 나왔지만 그냥 우리나라만큼은 그냥 비포장 도를 때 한 20-30년 전부터 곳곳마다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습니다. 차로 타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뭐 전라도도 상관없이 골짜기 다 가봤습니다. 마산 있을 때도 지리산 쪽을 다 다녀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아주 저를 폭삭망하게 한 다음에 근데 그때부터가 저에게는 기쁨이었어요. 부름을 받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능력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더 자신이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던 나이가 몇 세라고 했나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게 75세입니다. 70세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 분 계시나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나이 70이 넘었기 때문에 나 아무 힘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상황은 날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나의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을 살고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날마다 그냥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은 나이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70이면 우리 고향에서는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나이 많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숫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름 받았을 때부터 끊임없이 주님만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가족들, 식구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대역사의 장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 큰 민족을 이루는 땅으로 하나님께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항상 가까이 있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오래 참았다고 얘기했어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아니고 그 받는 즉시 우리를 모든 것에 다 복의 근원처럼 만드시나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옥토가 되면 말씀을 우리가 씨앗을 우리가 심을 때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옥토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곳에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시간들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이삭을 받았죠? 100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에게 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큰 민족을 이루는 아들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나요?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간직한 얘기예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10몇 살이 돼서 이제 좀 한창 막 눈에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을까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난관 속으로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가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테스트를 받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테스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더 믿음이 깊었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무찜을 지게 해서 그 산 정상에 오르게 하는데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안 해줘요. 근데 번제 드릴 양은 없어요. 자신이 나무찜을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번제단에 왔을 때 아들을 그 자리에 눕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죽음의 순간까지 이끌고 왔을까? 나를 왜 이 번제단에 눕혔을까? 눕혀져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은 결행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근데 결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번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걸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번제물을 약속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시험의 장소에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칼이 자기를 향해 올 때 어땠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삭을 자신의 후손으로 복의 근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이 얼마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자. 요즘 뭐 이렇게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 계시나요? 저희 집 사람이 어저께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래서 어저께 같이 봤습니다. 복석수단 한 중간까지 본 것 같아요. 다도 하는 것도.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인공 예순인가요? 누가 이제 자기를 갖다 유학시켜서 공부시켜달라고 할 때 그의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앞에 맹세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기의 동생들 보는 앞에서, 또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어머니는 이미 떠나고 없지만 그냥 초상화로 남아있지만 그 어머니를 가르쳐 나에게 맹세해달라고 얘기하더라. 약속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나에게 맹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누가 우리의 맹세의 주인공, 근원이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거죠. 마침표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 열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잖아요. 한참 따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잠시 내가 마음속에 막 기쁨이 들어왔을 때는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조그만 낭패가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넋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 속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빼앗기는 것이. 끝까지 우리는 그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야 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밭을 가는 분들, 우리 농사를 지었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밭 갈기 싫다고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옥토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여기는 자갈밖에 없는 돌로 이루어진 밭인데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망초만 계속 가자득 피고 말 겁니다. 그죠? 개망초도 너무 아름답지만 거기는 열매가 없죠. 그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는 온갖 풍파를 다 겪어야 돼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갑자기 어저께 눈보라가 막 몰아쳤잖아요. 어저께는 또 이렇게 영월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아드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정선적인 분들하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서울 가서 이렇게 서울의 대방동에 있는 공군 호텔에서 결혼식 치르러 왔는데 서울에도 막 눈이 내리더라고요. 올라가다가. 그리고 여기 내려왔더니까 여기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참도 몰라요. 눈이 온다고 예보가 있었나요? 전에는 오기 전에는 미리 예보가 있었지만 올라가기 전만 해도 막 벚꽃이 거기 피어 있는데 눈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한참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이 함께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터본이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약속의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는 거룩한 귀의 성도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저희들도 받고 믿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험악한 세월들을 날마다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생명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도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을 향해 가는 후손들아 앞길을 향해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돈을 꼽지 말아라. 전화기 육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고 나갔던 아브라함 청년처럼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날마다 약속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오늘 함께한 최유진 어린 친구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